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죠? 금요일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육신의 또 욕심을 쫓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성령의 법으로 이 육신의 법을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이 모든 세상도 움직여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며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조금 긴데요.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금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인 9장의 뒷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앞선 9장 18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으므로 질문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주권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은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의 질문은 일부 소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기하는 불평 섞인 항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허물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 말은 허물을 찾다, 비난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계속 사람들에게서 허물을 찾으시느냐, 벌 주시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 자가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느냐라는 항변이죠. 이에 대해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20절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20절 맨 앞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앞서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 자기 분수를 알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사람이지요. 한없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가 어찌 완전하신 하나님께 대들 수 있겠습니까?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바울은 21절에 토기장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진흙의 주인인 토기장이의 권한이고 주권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토기장이의 뜻대로
토기장이에 의해 빚어질 뿐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토기장이에 의해 빚어지는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작은 부분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는 그 기쁘신 뜻과 오묘한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안다 해도 사실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엉뚱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과 하나님의 큰 뜻과 생각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펼쳐지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하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십니다. 반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 예비하신 사람들인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끝없는 이성과 논리적 질문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바울은 25절과 26절에서 호세아와 이사야를 인용하여서 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셨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서도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자들 중에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남은 자로서 왜 세상이 이렇게 썩었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걸까? 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평은 창조주의 섭리에 대한 반항이며 도전이죠. 다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외치며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겸손하게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에 이르지 못했는지,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30절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의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의를 얻었습니다.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끼쳐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3절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낭패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행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한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행위를 자랑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절대 배제합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행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행위, 즉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삶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복음의 영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통해 착한 행실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조금은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배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외쳐야 한다. 늘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 복음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그 복음이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돌이키기를 주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그냥 좀 살아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공통기도 제목은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추위와 가난으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이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해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했고 의문을 제기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 그런 것 다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주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외치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외치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성령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